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귀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모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종속되어 살아갔던 우리를 불러주시어 하늘의 평화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상황들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나의 구원과 안정과 만족을 두었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기술들이, 나의 육체의 건강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참된 생명이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감사와 만족과 평안을 주심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현상들을 보며 주님,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각을 주시고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 앞에 늘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남대전 교회가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련되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정결함, 복음을 가진 순수함을 지키게 하시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남대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 민감한 귀와 시대를 분별하는 눈과 권능의 입술을 허락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귀로만 머리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의 영역 곳곳까지 전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한 집사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그 집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 위해 살다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냉정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넌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다 오지 않았느냐? 내가 교회에서 행한 것은 너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기도한 것을 보면 너를 위한 기도만 아니었느냐? 난 내 옆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으로 항상 있었는데 넌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나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비춰보아서 말씀에서 잘한다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터를 놓고 올바른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터로 삼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다가 내 앞에 왔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많은 친구를 두었습니다. 나는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나는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나는 책을 수권 저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원하는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나는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에 비춰봐도 오직 주님이었고 내 모든 인생을 돌아봐도 오직 주님이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강한 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진력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령이 그처럼 원하시는 영적인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인간 중심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설 때의 영적 상급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무슨 대답을 할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밀어냈느냐? 영적인 일에는 지혜가 있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미련하고 오직 성령의 지시만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 가장 모범적인 대답, 그 대답이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신 있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인데 영적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유한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모든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 그 삶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은 자신의 신앙적 삶의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신앙적인 삶의 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나라에서 주택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 건설을 많이 합니다. 신도시를 건설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터를 닦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기초를 놓는데 그 도시 건설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을 때도 기초 그렇게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공부를 할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기초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초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기초의 신앙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세상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목적이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지요.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 신앙의 기초를 놓고 어떤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내 개인의 생각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뜻이지요. 결국 인권은 하나님의 뜻을 저 멀리하고 인간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인권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떠올라서 지금 법을 제정하는데 많은 다툼의 그러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근본으로 인권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권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전부의 모든 것을 세워나갈 때에 가장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도 강조하지만 예수 위에 인권인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예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다신론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내 신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신도 인정해야 됐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려면 다른 사람이 믿는 신도 인정하는 종교다원론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대와 똑같이 인간 중심, 그리고 철저하게 종교다원론,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터가 잘못되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아름다운 성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성은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터, 유일한 진리, 영원한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되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그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집을 지을 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아무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학문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상의 자유를 그 앞에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유일한 터라는 것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경, 그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의 터로 삼고 그분 위에 집을 지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인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요, 축복받는 인생의 출발이요, 내 모든 삶이 성공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기초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축복의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받고 있습니다. 12절 15절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의 터로 삼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금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로, 어떤 사람은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을 짓는다는 거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로 집을 짓고 풀로 집을 짓고 집으로 집을 짓습니다. 사람마다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불로써 심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는 불로써 공적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집을 불로써 시험하실 때에 돌이나 보석이나 그리고 은으로 지어진 집들, 정말 벽돌로 지어진 집들, 이 집들은 타지 않고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불로 지어진 집은 쉽게 타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이 그대로 아름답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타고 모든 것이 남고는 예수 터 위에 세워져 있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영광스러운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본적인 터로 삼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집을 짓는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렇게 힘든 집을 끊임없이 지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석으로 지은 집이요, 돌로 지은 집이요, 벽돌로 지은 집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신앙의 기초로 삼았지만 너무도 쉬운 길, 헌신이 없는 길, 나만 아는 길, 이기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당연히 가장 쉬운 집을 요구합니다. 나무로, 풀로, 집으로 금세 지을 수 있는 집, 이 집을 세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돌로, 벽돌로, 보석으로 힘겹고 어렵게 짓습니다. 이성적이 아니고 합리적이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헌신의 길을 걸은 사람들은 영광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피하고 영광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각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자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실천하고 결실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당당하게 주님 백성으로 그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길, 성령이 주인 되는 그 삶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을 주인으로 삼고 기독인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돌로 보석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집을 짓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받게 됩니다. 영적인 상급은 세상에 밀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상급은 세상에는 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친히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지요. 세상은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져 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는 삶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상급을 향해 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행실에 빠져드는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거룩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 성령을 온전히 뒤로 하고 내가 나서서 내가 주인되는 삶,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삶, 아름답지 못한 삶, 성전을 더럽히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미련하고 영적인 것에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밖으로 놀러도 가고 휴가도 가고 쇼핑도 가고 즐겁게 보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할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세상에는 미련하고 여기는 지혜로운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쓸 것도 부족해서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쓸 것을 계산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것처럼 지혜롭고 이것처럼 축복된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영적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야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성령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 그것은 성령님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거룩한 여정, 이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여정이었듯이 거룩한 삶, 거룩한 인생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가는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누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지혜가 넘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가장 최고의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가 운전을 잡고 나갈 때에 뒤에 앉은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여러분에게 영적 상급을 향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터로 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터로 삼고 다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불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남긴 거룩한 그 집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거룩하다고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전 여기에 모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상급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보실 때에 가장 거룩한 인생 살았다고 평가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호라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운전하도록 놔둬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든 터전이 예수님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에 예수님 터전 위에 내 인생의 큰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에 그때에 세상의 불순물을 섞지 마십시오. 인간의 이성을 섞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 되지 마십시오. 모든 배합도 성령님께 묻고 건설 공법도 성령의 뜻대로 하십시오. 철저하게 불순물이 제거된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십시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가십시오. 평안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헌신의 신앙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영적 상급은 내 자신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터로 삼고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여러분은 진실로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멀지 않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실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내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이 예수 더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날 때에도 절대로 칭찬받는
영광의 집을 짓게 하시고 영적으로 튼튼한 집을 짓게 하시고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하고 거룩한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예배 올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을 늘 대망하게 하시고 주님 만났을 때에 영광의 구원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고 성교원금, 건축원금, 감사예물, 주정원금 그리고 이모저모로 약속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의 표현을 주께서 하시오니 그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여시고 놀랍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든든한 집을 짓는데 귀한 재료들이 되게 하시며 승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의 입술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복받는 인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로, 찬양대로, 교사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차량봉사로, 교회를 가꾸는 손길로, 청소하는 손길로, 또한 기도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떠받드는 귀한 심령으로, 남모는 곳에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온전히 가꾸고 헌신하는 귀한 발걸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수고의 땀방울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모든 땀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입니다. 오늘까지 주일 저녁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지고 다음 주일 8월 첫 주부터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도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수요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입니다. 금요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오후 8시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남대전 성결교회 통장 계좌번호를 참조하셔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면 통장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질서 있게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전 찬송인도를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에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1부 유지용 장로님, 2부 오웅민 장로님, 3부 고재용 장로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터 위에 든든한 신앙의 집을 짓게 하시고 거룩한 집을 짓게 하셔서 가장 승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고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또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